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1장을 읽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다시 잠깐 짚는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1차 전도여행은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2차는 육로로 해서 바울의 고향을 지나서 육로로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3주 머무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새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3주밖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3주 만에요. 그리고 3주 만에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치죠. 밤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내용의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게 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죠.
이 서신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 지난 거 아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편지를 쓴 거니까 많게는 1년 6개월이고 적게는 1년 그 미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열심히 믿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는 거죠. 또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강림하실 거라는 거, 곧 오실 거라시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시기는 비밀이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 걸쳐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2장 읽었는데요, 2장은 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0절.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 가운데도 그렇게 구분해 놓은 성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도, 그 사역,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당시 사역 자세,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물론 데살로니가 전에 위에 빌립보에서도 있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네 가지인데, 첫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2절 말씀에 나와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전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또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고, 또 6절에서 9절 말씀은 위엄과 권위를 부리기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유모 내용 나오죠. 유모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뭐 엄밀히 따지면 이 유모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모가 아니라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도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 그렇고요. 또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의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2장에서 감사, 두 번째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대적한 바울이 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그 전도 사역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그들의 모습을 다시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 그들이 보인 진실했던 태도, 그리고 과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를 견뎌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1절에서는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면 이 2장에서는 바울이 회고하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바로 밑이잖아요. 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밑에 아가야 고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안 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한 번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여러 번 노력했다는 거예요. 했으나 사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데살로니가의 대적들로 인해서 방문할 수 없었다. 나는 정말 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깊은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결코 무책임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열정과 애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믿음 위에 견고히 설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2장 2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다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두 가지만 오늘도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은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때로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잊어버리는데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뭐 마스크 쓰셨지만 조용히 그냥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서두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태도라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다음 세대를 세우느냐, 또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1절 12절 읽었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 하는 이유, 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퍼지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느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이유도, 목적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모습이란,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왜 세워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 학교 교육에서 내세우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 인간이에요. 도덕적 인간. 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물론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서 학교 교육이 직업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나중에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인간과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요, 우리 사회 교육에서는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가 아니라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습득한 인간이나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겠죠. 사회 교육은, 또는 완벽한 사회 적응력을 지닌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요,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화 속이나 나올 만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좋게 생각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좋게 생각하면 이 정도로밖에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교육,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 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이 합당하다는 뜻을 봤더니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본래 부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부합하다.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맞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다음 세대를 살릴 이유라는 거죠. 결국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에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는 거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삶, 세상의 의견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물론 구원이 첫 번째 이유죠. 무엇보다 영생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후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덕적 인간, 인격적 인간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시는, 가르치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떠한 자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그 믿음 위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했고, 심지어 핍박과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잖아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요? 믿는 마음으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연을 보존시키기까지 해요. 그리고 또한 그건 정말 지극히 실제적이어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기도 하고 지친 자를 강건케 하시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이 바위처럼 완고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강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능력을 일하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한다 할지라도요 그 불신을 뛰어넘는 능력을 나타내시긴 하세요. 당연히 그러시죠. 내가 아무리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받는 자 편에서 두려움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역사는요 배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알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지친 자를 강건케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요 흔들리거든요. 왜? 뭐 앞에서요? 현실 앞에서요. 그런 분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들도 흔들리는데요. 다시 한번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요, 굳건히 서고요, 그 말씀을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나타났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배반해버렸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환경 때문에 무너졌는데, 환경 때문에 넘어졌는데 누구에게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요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유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제가 또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